저한테 4일 동안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4일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를 또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함께 또 웃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돌아보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저한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한 다음에 다시 초청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받는 교회에서는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겸손에 반대되는 말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얘기하는 게 기죽지 마! 당당하게 사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당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힘이 아니에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왜 당당해질 수 있냐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995년 타임즈에 폴 존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는 종교가 그 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에 순종하는 사회였다. 엄격하게 말해서 중세 기독교 사회에는 사람들은 권리가 없었다.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의무만 있었을 뿐이다. 불행하게도 권리를 기초로 한 조직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폴 존슨 기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는 반면에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선교부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좀 기분 나쁘면 저한테 와서 아니 OMF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젊은 부부가 저희 단체 대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표님, 제가 OMF 선교사가 되면 OMF는 저를 위해서 뭘 해주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아니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당신이 OMF 멤버가 되면 OMF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속할 때 내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 속하면 어떤 권리를 받아야 되는가,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갈등만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권리만 얘기해요. 자기 권리만. 내가 어떤 의무가 있다, 어떤 책무가 있다, 그런 거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본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제법 큰 한인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참석했는데 아주 열심히 참석해요. 그 권사님이 미국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미국 변호사. 예. 아주 똑똑하시고, 예. 근데 교회 봉사도 잘하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손등이 이렇게 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손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기 교회에서 그 주방봉사하다가 오븐에 뒤었다고. 여기 오븐에 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딴 데 같으면 이거 한 수해가지고 한 15,000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미국은요, 수하는 나라예요. 소송 거는 나라예요. 뜨거운 커피를 받아가지고 엎질렀다 그러면 수해요. 소송해요. 뜨겁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네가. 바닥에 물이 있는데 엎질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가 여기 이거 치우지 않았다, 수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책무나 의무는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것을 아까 폴 존슨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2022년은 그렇다고 칩시다. 2022년, 2023년은 그렇다고 칩시다. 1990년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태국하고 싱가포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던 GMTC의 훈련의 마지막 코스였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에는 저희 단체의 OMF 국제본부가 그 싱가포르에 있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사실은 OMF 멤버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이제 캔디데이트였죠. 이렇게 억셉트가 돼가지고 캔디데이트로 있었는데, 그래서 OMF를 간 건 아니고, OMF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단체고 국제본부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OMF로 가지 않을 선교사 후보생들도 전부 그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하워드 파스킷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국제본부의 여러 곳들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접대하는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하워드 파스킷이라고 하는 그 영국 선교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하나 질문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다 이제 멍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모르겠습니다. 뉴 트라이브 미션인가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도장 부스럼이 오른 거예요. 링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링웜이 뭔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도장 부스럼이더라고요. 도장 부스럼. 네. 근데 이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수를 했어요. 수를. 자기 선교 단체를 상대로. 니네가 우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주지 않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래서 수를 했대요. 근데 이 하워드 파스킷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쇼크를 받았어요. 선교사가 자기 소속돼 있는 선교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그 봉고차 이렇게 돌렸다고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노동 착취당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당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당당함의 근거는 뭐냐면 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그 반대입니다.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겸손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누굴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 사람만 떠올라 보세요. 누가 가장 겸손할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저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여러분 좀 놀라셨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 겸손해?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2 제자가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가는데 폭풍이 막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싹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다 도망가고 부인해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슨 겸손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겸손해라. 너희 겸손해라. 예. 근데 어떻게 겸손하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5장 1절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자기가 장로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장로들에게 겸손해라. 이거 겸손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 겸손해요. 그 겸손한 장면이 아주 드러난 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는 베드로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냥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마치 할례가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얘기입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는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다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은 헬라 배경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선생들이 안디옥에 오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될 것 같아.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할례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유대교로 환원시키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식으로 믿어라. 유대인들이 굳이 헬라인처럼 될 필요 없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그럼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아니다. 헬라인처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 배경을 가진 선생들이 오면 언제나 그 말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것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론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그 이후 2000년 뒤에 올 교회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회의예요. 이때 만약에 잘못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이제 성서 침례 교회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집사 뽑죠. 집사 안수 집사 뽑죠. 그죠? 근데 안수 집사 이제 그 선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캔디데이트예요. 진짜 훌륭해요. 그 사람 정말 가정도 잘 돌보고 뭐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냥 그 돈 버는 거에 10의 2조 막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그냥 그 주차 관리 그냥 하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안수 집사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꼴초예요. 그분이. 다른 거에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데 꼴초인 그 집사를 안수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요만큼도 문제가 없어요. 담배만 못 끊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 그 슬쩍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자,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분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래도 담배 피는 게 뭐냐? 유럽에 가봐라. 거기 가면 다 목사님들 담배 피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그 문제를 토론한다 그러면 며칠 동안 토론할 것 같아요. 며칠이 뭐예요?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그래도 그 정도 훌륭하면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 계속해서 무슨 제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목소리가 왜 이래요?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막 주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제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주차장에 갔는데 그 벽 뒤에서 요러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난리 날걸요. 당장 아마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 손성교사님이 요구하는 거 알아요? 그거 알고 초청하셨어요?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구원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알아도
만약에 강사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만 담배 핀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집사라고 해도 그런데 담배 피워 그러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하고 안수 집사가 담배 필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논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보내야 돼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할례는 우리의 멍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릴 때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건요 멍에가 아닙니다. 명예예요. 명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자랑할 게 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의롭고 의로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명예. 뭐 김영삼 대통령은 명예를 맹예 이렇게 발음했을지 몰라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할 때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외무부 장관이 있다가 카카 경제입니다. 경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외무부 장관을 보더니 애무 장관은 애무나 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남하고 호남을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개통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연설을 했어요. 이젠 동서가 서로 간통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명예라고 써 있는 거를 맹예 이렇게 읽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경상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명예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멍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멍해라고 얘기합니까? 28절도 보세요. 10장 28절도 보면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아무 짐이 뭐예요? 짐. 율법과 할례를 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짐. 자기네가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거 우리의 멍에였어요. 그거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왜 우리가 새로운 짐을 부과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그게 겸손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장로야 라고 말해요. 정말 재밌죠. 네. 근데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법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선 겸손하다는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제가 쓴 책인데 제목은 겸손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진짜 겸손한 사람, 제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아까 교만의 반대로 이해하면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겸손이라는 말이 당당함의 반대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이 겸손이라는 말, 아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나 이 말이나 다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타페이노스. 근데 그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겸손하다는 말. 어떤 사람이 꽤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그런 위치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를 타페이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걸로 얘기하면 다 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아무도 그런 옷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게 바로 타페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아무런 볼 게 없는데 그거 너희가 와서 배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최후를 마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5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써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그냥 누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거 예수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거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타페이노스. 아무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모습이 타페이노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되라.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물과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닦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당당함을 얘기한다면, 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주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나를 주나 선생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 타페이노스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가 일어날 때 아마 수백 명의 그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네 당당한 거를 얘기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멍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짐이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의롭고 흠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쓰려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지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똥이었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은,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거라고 여긴 거예요. 아까도 우리 폴 존슨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는 점점 더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세고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당당해지고 점점 더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내놓을 만한 상태가 돼야만 이기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타페이노스예요. 오히려 너덜너덜해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오히려 힘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일부러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타페이노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주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당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이런 거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감기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이에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시스템 속에서 살 때 그때가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힘찬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